시간 우리가 함께 성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7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우리가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저는 8월 첫째 주에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절을 두고 함께 가자 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적극적이고 힘찬 믿음의 그 기상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의 관점과 초점에 맞추어서 이 베드로를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계선 위에 서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경계선 위에 있다. 이 경계선 위에 있는 베드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계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더라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운더리라고 이야기하죠. 보더라인. 뭔가 위태위태하게 길을 가는 그 경계선, 그 지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더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네거티브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네거티브한 것도 있지만 포지티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결단의 시간 위에 그 선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신분석적 치료를 하다 보면 경계선 성격장애,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보더라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내용은 다 제가 전할 수 없지만 신경증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으면서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자기애적인 성격도 강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분열로 가지 않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자기애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적인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주 프로페셔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전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비하하고 다 까고 내려놓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원시적인 자기의 굉장한 자기애적인 이상화를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꿈꾸고자 하는 거대한 허상적인 것에 그 마음이 가득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자신과 동일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대인적인 관계 속에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민감함을 드러내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업앤다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격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이고 성격적인 장애에 그것이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보더라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보더라인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더 포지티브하게 이것이 회복될 수 있고 네거티브하게 정신적인 분열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에 이 굉장히 최고 전방에서 이 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GOP와 그 너머의 GP라는 가드포스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그 경계선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망성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이거는 한 인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어쩜 이렇게 보더라인 디스오더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동적이고 굉장히 불안하고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뒤죽박죽 되어서 어떤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모든 시스템이 이 팬데믹 현상을 맞이하면서 이 보더라인에 걸려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미래에 대한 그 바뀌어지는 급속도로 변화되어지는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걸려있고 어디를 향해서 넘어가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그게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시스템과 모든 커넥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보더라인, 어쩌면 디스오더에 우리는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경계선적인 장애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상과 대상상이 여러분 어떻게 잘 융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병적으로 병리적으로 고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착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병적으로 고착되어서 그 고착되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적인 고착과 시스템으로 인해서 역기능적이고 디스펑셔널한 그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으로 에너지와 여러 가지 막대한 것이 소모되어서 뒤늦게 다시 그것을 우리는 되돌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렵게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한 인간이 인간에 되면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이런 믿음의 영적 스피리추얼한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전의를 살아갈 때 거기에서 병리적으로 고착되는 이러한 부분, 병적인 신앙을 우리 가운데 늘 두고, 이것이 우리는 우리 인생과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영혼이 정말 갈망해지고 갈라지고 피폐해지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것을 우리는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적인 현상을 보십시오. 굉장히 극단적인 것을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을 여러분 많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 자극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뭘 그럴까요? 먹방, 먹는 것, 음식, 이런 것에 여러분 음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웠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에 보면 피채 먹지 마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구분되어진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것들을 희생해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을 대할 때도 이것을 먹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음식이 밥상 위에 올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먹기까지 오게 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동물이 희생하거나 모든 희생에서 우리가 이것을 먹게 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감사와 고백과 이것에 대한 귀한 것을 느끼며, 그러나 또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밥상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풍족함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음식과 식량과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또 다른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묘하게 음식 앞에, 밥상 앞에서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는 풍족하다 보니까 넘쳐서 그것이 자극적이게 되고 분열하게 되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유튜브를 보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뷰화하는 수가 굉장히 높아간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고 팔로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은 새로운 직업이죠.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자극적인 것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과 시대 상황과 시대 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계선에 머물고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자극하고 경계선으로 내몰고 그 위에 서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에 있는 모습,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셀프 리플렉션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내 삶이 건강한가를 언제나 비춰볼 수 있도록 여러분, 나는 주위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삶이 건강한 것인가, 내 믿음의 삶이 경계선에서 굉장히 아니면 다른 곳으로 왜곡된 것으로 빠져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살펴보고 돌아보지 아니한다면, 내가 아니면 내 영혼이 점점 어둠 속으로 물밑으로 점점 빠져가서 이제는 영혼이 숨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끊임없이 이 경계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내가 긍정적인 삶 쪽으로 방향을, 물꼬를 틀어서 그리로 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도움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상담의 어떤 테라피 테이블로 오면 여러분 치료를 받으면 어느 순간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치료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 치료자와 함께 그것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하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함이 없으면 여러분 나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은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개인적으로 혼자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철저한 혼자라는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만이 그 혼자의 자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자고 우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경계선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돌아가는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건강한 자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적으로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깊은 탄탄히 세워진다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견고하게 견실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아가,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확고하고 견고한지를 여러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자기의 어떤 성경의 캐릭터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행동 유형을 보면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막대한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라는 어떤 기회가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매달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이죠.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캐릭터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보여준 태도는 전혀 망설임과 두려움 없이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라는 것 앞에서 끊임없는, 뭔가 주님은 아무런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겟세마네라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겟세마네라는 그 과정에서 주님도 여지없이 인간된 모습 속에서 무너지고 두려움과 그 고통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거기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발버둥 치시고 몸소리 치셨다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주님의 그 갈등의 경계선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에 되찾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통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완성되신 그 예수님이 가야 할 방향을 주님은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던, 경계선에서 택했던 유다를, 가롯 사람인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가야 할 길을, 반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24절 위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아까 마가복음 14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오히려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 유다의 비참한 죽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죽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그 중심의 그 밑바닥에는 나의 중심, 나 중심, 나의 이상화, 나의 극대화, 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오히려 주님과 하나님을 이용하고 툴을 사용하는 것, 그래 하여서 그것이 여러분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나는 정말 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나 자신도 나에게 속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경계선, 이 보더라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는 남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을 컨트롤해야지. 비록 내가 나쁜 길을 가지만 저 사람이 내 이 길을 돕도록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이 사람 스스로도 자기 자신 앞에 속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러기에 자기가 하는 이 삶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이 일에 동참하도록, 나를 서포트하도록, 나를 돕도록, 나의 도구가 되도록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의 반대 길을 갔던 이 유다,
분명 그는 예수님을 위한 길을 간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자기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와 가룟 유다 사이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 누가 서 있냐면 바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과 신앙을 배반하는 길 사이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회색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묘하게 기회를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가 놓여 있는 그 위치를 여러분 정말 갈등은 하지만 그가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갔을 때 이미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깊은 기도와 고민과 정말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름 기도하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하여 3번이나 졸았고 깊은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궁극적인 기도를 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경계선에서 그의 분열된 모습과 두려움과 회피와 디나이얼하는 부인의 모습들이 성격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위대한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베드로는 그러한 경계선 속에서 어디를 택했습니까? 그 여종 앞에, 재판장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극단적인 이중의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비신앙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중대한 결단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고 저울을 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그 선택한 길마저도 나도 거기에 내가 선택한 것에 나 스스로도 속아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렇게 경계선 위에 늘 놓여있고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 장애자의 경우는 이러할 때 건강한 길로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병적인 모습에 극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더 성숙되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아무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영웅처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이라는 겟세마네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통찰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자기 성찰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성찰이 없으면 믿음의 성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계선 위에서 양쪽을 늘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나를 해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 그 기준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에 어떠한 고민도 없고 때로는 깊은 회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방황하는 그 깊은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둠, 앞이 보일 것 같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육신이 피곤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버려두시고 아무런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한 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만들어진 대로, 떠먹여주는 대로, 마치 여러분 편의점에서 손쉽게 차려지고 세팅된 도시락이나 음식을 사서 간단하게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길들여진, 익숙해져 있는, 만들어진 신앙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서
그것을 끊임없이 얻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분열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겟세마네는 어쩌면 참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앞에서 다가오는 두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주님, 아버지, 정말 이것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내려놓고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앞에 나의 연약함으로 매달리는 이런 매달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경계선 속에서 있는 것처럼 갈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회의에 빠질 때도 있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더 건강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좀 더 만들어진 대로, 좀 더 세팅되어진 것으로, 좀 더 내가 가만 앉아 있어도 내가 편하고, 그리고 손쉽게 잡으면 잡히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아주 만들어진 인스턴트 신앙, 거기에 우리는 깊숙해져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질병 속에서 우리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춰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 이 고난의 길, 주님이 가셨던 길, 거기는 좁고 좁을 수밖에 없다라는 성서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의 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오히려 이 세상의 삶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그 길을 통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마지막으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위대한 목자된 사명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재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경계선 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계선 위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수 있고 벗어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처럼 고통 아프고 쓰라린 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매달림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손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는 길을 쉽게 인스턴트처럼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경계선의 베드로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아서 발견하여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양을 먹이라는 참된 목자의 사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여서 그 발견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된 여러분 개개인이 되어서 그 성숙된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기 쉽고 늘 경계선 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서
이것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나를 속이는 이 속임이 속임으로 알지 못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그렇게 갈등하시고 고민하고 아파하셨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늘 내 믿음의 길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